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이어서 27절부터 32절까지 한 목소리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 그 다음에 27절부터 32절까지 저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믿음 중에 하나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까? 아니면 그 구원을 나중에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두 가지 상반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진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 또 아침에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 선생님이나 친구들의 조언을 통해, 사회의 법이나 예술의 작품 등을 통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상기시켜 주시고,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아 진실하고 거룩한 삶을 통해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상기시켜 주십니다. 특별히 최후의 심판의 때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하나님의 그와 같은 신실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탄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래서 계속해서 타락의 길, 거짓과 불의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행하게 되면 마지막 심판의 날에 구원에서 탈락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애굽의 바로로부터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인생의 여정, 그 광야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 결국에는 약속의 땅을 약속받고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절당하잖아요. 그것을 예로 들면서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경고의 본보기다. 이렇게 명확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와 같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들은 다 무시가 되고 구원자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되어지는 성경 본문만이 끊임없이 주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여 주여 하면서도 뒤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온갖 가증한 일들을 저지르는 그런 삶으로 오도되고 있다.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있는지는 그 사람의 행함을 보고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그 몸으로 행한 그 행함을 따라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들, 우리 한국교회는 이 요한계시록에 게시된, 예언된 그 4대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이 엄중한 경고를 들어야 됩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네 믿음을 아노니가 아닙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우리 집사님은 정말 영성이 살아있어. 와, 우리 장로님, 진짜 우리 권사님, 진짜 기도가 살아있네. 그 사람은 정말 살아있는 사람이야. 라고 다 생각하고 축혀 세웠는데, 알고 봤더니 죽어 있는 사람이었어. 알고 봤더니. 그 이유가 뭐야? 내가 네 행위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깨어나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는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동안 너무 많은 시간 동안 우리가 이 경고를 완전히 덮어놔 버렸다. 그리고 우리끼리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 다 천국 가. 살아있어 우리는 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대 앞에서 그냥 일대 혼란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위기의 원인은 신학적인 타락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도덕적 부패에 있습니다. 세계적인 바울 신학자 플러 신학회 김세윤 박사님은 이 한국 교회 위기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진단합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구원을 지나치게 단순하게 가르쳐 왔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으며 종말의 구원의 완성을 받는다고만 가르쳐 온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칭의를 얻은 후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면 좋지만 그렇게 살지 못해도 구원과는 별 상관이 없다는 오해가 한국 교회에 만연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도 구원, 그렇게 못 살아도 상관없다.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왜 이렇게 잘못된 구원론을 갖게 되었을까? 그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많은 목사들이 성경과 신학에 대한 이해가 깊지 못하여 구원을 겨우 사형리 수준으로 가르치고 말았기 때문이다. 1스텝, 2스텝, 3스텝, 4스텝 하면 구원이야.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말의 의미를 더 깊이 그리고 구체적으로 새겨주지 않고 그냥 너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말만 하면 구원받는다 정도로만 가르쳤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실상 구원파와 다를 바 없이 믿고 사는 것이다. 의로운 행위를 동반하지 않는 믿음을 가르치고 그런 믿음으로 한 번 얻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 가르치니 교인들이 선한 열매,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종교개혁의 후예의 힘을 자랑하며 이신칭의를 복음의 정수로 강조하는 한국의 개신교는 사실상 의로운 삶이 없는 칭의론, 아니 의로운 삶을 방해하는 칭의론을 가르쳐 의롭지 못하면서 의인이라 자처하는 사람들을 양산해내고 있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 때가 언제일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5장에서 어떤 박해와 핍박을 받을지라도 이와 같은 진리를 이 소금의 메시지를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잘못된 신학, 타락한 도덕적 부패로 말미암아 지금 이와 같은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지금 한국 교회와 교인들에게, 한국 교회가 교인들에게 요구하는 신앙생활은 딱 세 가지입니다. 주일 성수, 헌금, 전도입니다. 그것만 잘하면 무슨 불의를 세상에서 저지르든, 무슨 불의를 교회 안에서 저지르든 구원은 확실히 보장받는 것이고 천국에서 심지어 상급까지 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의 면죄부 판매랑 뭐가 다른 겁니까? 뭐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비유로 정의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 따라야 할 삶의 표준, 삶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셨어요. 그 기준이 산상수훈입니다. 이 산상수훈이 우리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의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열매, 삶의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위해 애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산상수훈에 제시된 이 하나님의 도덕적 기준을 수용하고 그 기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가 있고 더 나아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그와 같은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팔복을 마치면서 우리가 몇 주 전에 말씀 나눴죠. 이같이 너희 빛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요 그 소금과 빛을 만들어내는 삶의 기준을 산상수훈에서 이어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 우리 안에 그렇게 우리가 강조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착한 행실을 행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이 착한 행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표징이요 믿음의 열매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들의 열매로 내가 그들을 알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여 들어간다. 심판대 앞에서 그들의 행위로 내가 그들을 알아보고 천국 문을 열어줄지 탈락시킬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아요. 근데 그 믿음이 있으면 이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열매가 있는지를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건 죽어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럼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어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의가, 그러니까 너희의 행함이, 너희의 착한 행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수준의 의의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와야 되냐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의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믿음의 표징이요, 열매요. 그것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분별법이다라는 분별 기준. 이보다 지금 심각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 심각한 이야기를 오늘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살인하지 말라는 이 6계명을 어떤 식으로 이해를 했냐면 누군가를 물리적으로 죽이는 행위에만 한정시켰습니다.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식의 의예요. 근데 이 수준으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수준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나은 행함이 있어야 된다.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의 열매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함으로 그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의 삶에서 나오는 의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는 수준의 의의에서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 그거는 그 믿음의 열매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도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도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무엇을 포함시키냐면 지난주 나눈 것처럼 형제에게 노하는 거, 분노하는 거, 라가라 욕하는 거. 라가라는 거는 그 이제 경멸하는 욕이죠. 미련한 놈이라고 부르는 거. 이 모든 것들을 다 이 살인의 범주에 포함시켰어요. 그리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 자들마다 지옥. 무섭죠?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이게 왜 지옥불에 들어가냐? 그건 믿음이 없다는 증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에게 믿음을 찾아볼 수 없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나가라, 미련한 놈, 분노하는 거, 경멸하는 거, 그와 같은 말에는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없음을 보여주는 열매라는 거는 그게. 그래서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계속 오해하지 마세요.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행함으로 드러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 되게 만드는 삶의 기준, 그것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에 계속해서 형제들에게 노하고 있고 나가라 욕하고 있고 미련한 놈이라고 부르고 있다면 그 일체 행위를 즉각적으로 중단하고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아주 심각하게. 그게 우리 안에 믿음을 표현하는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라면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 순간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결단하는 삶, 행위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7계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 간음에 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도덕적 수준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 정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와 같은 수준을 수용을 하고 거기에 맞추어 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게 오늘의 간음의 정의입니다. 저는 오늘 이 간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적인 가르침 3가지로 정리를 해서 우리의 삶의 기준과 표준으로 삼고 우리 안에는 이 믿음이 열매를 맺는 그런 우리 모든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은 기본적으로 이 모세 오경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얘기하시는 이 7계명은 10계명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 모세 오경에 따르면 간음은 한 남자가 남의 아내와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남자가 남의 아내와 성관계를 가질 때 그게 간음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자가 남의 남편과 성관계를 갖는 것은 뭘까요? 모세 오경에는 그것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선지서 예컨대 에스겔서 16장 32절에 보면 어떤 여인이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다른 남편과 성적인 관계를 가질 때 그것도 간음이라고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봤을 때 모세 오경과 선지서를 총합적으로 봤을 때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 또는 여자가 다른
다른 여자의 남편과 성적인 관계를 가질 때 그것이 간음이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개념을 기초로 보았을 때 10계명에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개념은 기본적으로 결혼 관계를 전제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윤리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모든 성적인 관련된 모든 죄를 규제하기 위해서 주신 계명이라기보다는 결혼을 전제로 한 개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모세오경과 선지서, 구약 성경 통틀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한마디로 이웃의 아내 또는 이웃의 남편과의 성적인 관계를 간음으로 규정을 짓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계명을 주신 이유는 그 이웃의 가정이 깨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기 위함입니다. 남의 남편과 남의 아내와 성적 관계를 가져서 그 관계, 그 가족을, 그 가정 관계를 파괴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족 질서를 지켜주기 위한 계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형태의 성적 관계는 다 용인이 되는 것인가? 예컨대 혼전성 관계라든지 동성애라든지 그런 건 괜찮은 것인가? 물론 아니죠. 성경의 구약과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한마디로 이렇게 간음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간음이란 결혼의 테두리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성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신 이 간음하지 말라의 기본 정신은 결혼이라는 이 가족 제도를 파괴하지 않게 하기 위한 계명이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테두리, 결혼이라는 언약적 관계 테두리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성적 관계는 다 간음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간음을 피하고자 한다면 결혼하라 명령하는 거예요. 결혼하라. 왜? 결혼의 테두리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성적 관계가 간음이니까 간음을 피하고자 한다면 결혼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라. 그래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에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것이 간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간음을 치료하는 약, 그게 바로 결혼입니다. 결혼. 자, 이것을 바꿔 말하면 결혼한 부부는 서로의 성적인 욕구를 만족시켜줘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 결혼의 테두리 밖에서는 모든 것이 불법적 성관계가 되니까. 간음을 피하고자 한다면 결혼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 결혼을 했다면 서로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켜줘야 할 책임과 의무가 배우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각자의 배우자에게. 만약에 남편이 아내를 위한 성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아내가 남편을 위한 성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 그 남편과 아내는 합법적인 성적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 자신의 배우자로 하여금 결혼의 테두리 밖에서 성적 욕구를 채울 수밖에 없게 만드는, 즉 간음으로 내모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성적인 의무입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내 몸을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주장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하루 이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안 되면 간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은 본의 아니게 우리 성도들을 향한 성교육이 오늘 설교 영상에는 꼭 19 제가 우리 교회 한국의 아주 유명한 교회 담임 목사님
이야기를 제가 전해드린 일이 있는데, 그 부부 생활에 이제 문제가 있는 한 성도분이 이제 그 목사님을 찾아가 상담을 했대요. 근데 이제 이분은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에요. 많이 하는 분이었대요. 기도와 말씀 아주 전념하는. 그래서 교회에서도 기도의 본이 되고 또 집에서도 항상 기도하는 그런 분인데, 남편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아서 아주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항상 이렇게 밖으로만 다니고, 그래서 이제 부부간에 이제 어떤 그 관계가 계속해서 악화가 되니까 이제 목사님을 찾아갔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분의 이야기를 쭉 듣더니 갑자기 딱 일어서더니 자신의 서재에 들어가서 책 몇 권을 딱 뽑아오더래요. 그래서 성도님 이 책을 좀 읽으십시오 하고 던져주셨는데, 그 책의 제목이 이런 것들이었답니다. 행복한 성생활의 기본 원리, 잃어버린 신혼을 회복하라, 뭐 이런 좀. 기독교의 기본 진리, 그런 게 아니라 잃어버린 기도 생활을 회복하라, 이런 게 아니라 성생활에 대해서 권면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음욕을 품는 것도 죄지만요, 음욕을 품게 방치하는 것도 죄입니다. 또는 음욕을 품도록 유혹하는 것도 죄예요. 음욕을 품는 것만 죄가 아니에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음욕을 품게 만들고 간음하게 방치하고 이끄는 것도 죄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고린도라는 도시는 특별히 성적으로 음란했던 땅이거든요. 지금처럼, 이 세상처럼. 그래서 이 남편과 아내에게 주어진 이 성적 의무를 성실하게 함으로 이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해체되지 못하도록,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간음으로 내몰리는 죄를 범하도록 하지 않게 하도록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모습이죠. 특별히 사도 바울은요, 싱글들을 위한 권면도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다시 싱글이 된 분들도 뭐 사별을 통해서라든지 또 이혼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싱글이 된 분들을 위한 권면도 있지 않습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 말이 은혜가 안 되면 싱글의 은사가 없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명령이 아니에요. 만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정욕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은사입니다. 은사죠. 그런 사람들은 결혼을 아직 안 했거나 또는 다시 싱글이 됐다면 그냥 이렇게 지내라. 그게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되게 사역할 수 있는 좋은 길이다 라고 권면을 하죠. 그러나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빨리 결혼해라. 그게 간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이다. 이게 간음입니다. 결혼의 테두리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성관계, 이것이 간음입니다. 그리고 그 테두리 안에서 간음을 피할 수 있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그 길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간음. 간음은 단순히 지금 말씀드린 이와 같은 실질적 성적 행위에만 국한된 개념이 아닙니다. 그 정도의 의로는 우리의 믿음을 입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정도 수준으로는. 거기서 예수님은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사람마다 이미 마음으로 간음을 했다. 주님은 우리가 이성을 바라보는 것 자체를 금하시는 분이 아니죠. 근데 우리 모두는 그냥 보는 것과 음욕을 품고 보는 것의 차이를 압니다, 다. 매력적인 남성이나 또는 매력적인 여성을 볼 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음욕을 품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건 인간의 본성이에요. 저만 본성인가요? 좀 수긍을 하는 표정이 전혀 아니죠. 이건 본성이에요. 너 어떡하란 말이냐, 그러면 도대체. 이거 어떡하란 말이냐.
제가 오늘 명확하게 이 설명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지금 이 말씀,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으로 간음을 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이거예요. 자, 매력적인 여자를 봤어요. 그건 죄가 아닙니다. 매력적인 여자를 봤어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자,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자, 그 매력적인 여성을 보는 순간 음욕이 들어왔다. 여기까지도 죄가 아닙니다. 왜? 매력적인 남성을 보거나 매력적인 여성을 보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성적 매력이, 남성적인 매력 또는 여성적인 매력이 우리 안에 이 성적인 욕망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죄가 아니고 그건 본성이에요. 근데 그 음욕을 가지고 다시 보는 순간 간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제가 오늘 애매한 것을 정해드리는 목사님. 뭐가 간음이냐? 보고 다시 보면서 그것을 즐기기 시작하는 순간. 마음속으로, 상상 속으로 그것을 봄으로 내 안에 들어온 그 음욕을 키워가는 순간, 그 순간부터 간음이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그래서 이 눈을 통해 그 어떤 매력적인 여성 또는 그 매력적인 남성을 보는 순간 내 안에 들어오는 그 음욕을 갖는 것 자체까지는 죄가 아니지만 그 음욕이 들어오는 순간 그것을 죽이지 않고 그 음욕을 키우기 위해 추가적인 스텝으로 나가는 순간, 그것이 단순한 주파수를 던지는 일이든 아니면 다시 쳐다보는 일이든 아니면 만지는 일이든 아니면 실질적인 성적인 관계를 갖는 일이든 차이가 없는 간음이다라는 거예요. 차이가 없는. 그것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이 순서 하나하나에 다, 그러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간음의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행동 강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 번 보고 또 보고 싶어질 때 참아야 하는 일. 이게 오늘 예수님의 메시지. 한 번 상상하고 또 상상하고 싶어질 때 끊어내야 하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 수준으로까지 가야 진짜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표면상으로는 그것이 지금 죄를 범하는 눈을 다 빼버리고 죄를 지는 손이나 발마다 다 찍어내버리라는 명령처럼 들리죠. 실제로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세기에 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겐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금욕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대로 자신의 신체 거세를 했어요. 거세. 그래서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그와 같은 행위를 금지시켰습니다. 자신의 몸을 해하는 것은 살인하지 말라에 다 포함이 되는 개념입니다. 자신의 몸을 스스로 절단하고 찍어내고 해하는 일은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일이다. 그래서 그것이 금지가 되죠. 그런 야만적인 관행이. 그렇다면 이게 실제로 의미하는 바가 뭘까? 유혹이 너희의 눈을 통해 너희의 마음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눈이 너희로 죄를 짓게 한다면 너희의 눈을 빼버리라. 즉 보지 마라 라는 얘기예요. 마치 눈이 빠져버린 사람처럼, 그래서 소경이 되어버린 사람처럼, 그래서 예전에는 볼 수 있었지만 더 이상 볼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처럼 보지 마라.
그래서 정말 실제로 눈이 빼어져 나간 것처럼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한 유혹이 너희의 손, 너희가 하는 일을 통해 또는 너희의 발, 너가 방문하는 그 곳을 통해 계속해서 그 음욕이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된다면 그 하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행하게 하는 그 손을 찍어내 버려라. 계속해서 그 장소로 가게 만드는 그 발을 찍어내 버려라. 가지 말라는 게 다시. 정말 이 발이 잘라져 나간 사람처럼 그래서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다리가 없는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라라는 얘기죠. 그렇게. 손이 잘라져 나가가지고 다시는 그걸 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라라는 얘기예요. 오늘날 얼마나 이 외설 문학, 영화, 드라마, 포르노 아주 그냥 뭐 손가락 하나면 눈에 쏟아져 오죠. 쏟아져. 몇 번 클릭하면 눈에 쏟아져 나옵니다. 술집, 룸살롱, 호텔. 그러니까 그것을 보았을 때 음욕이 들어오고 그 장소에 갔을 때 음욕이 들어오고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음욕이 들어오고 한다면 마치 눈이 빠져버린 사람처럼 그래서 다시 볼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처럼 그것에 대하라는 거예요. 다시는 갈 수 없고 잡을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처럼 손과 발이 찍어져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존 스타트 박사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특정한 면에서 불구가 돼야 된다. 불구. 우리의 마음의 정결함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문화적으로 불구자가 돼야 됩니다. 존 스타트 박사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에서 온전한 지체를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느니 눈을 빼고 팔 자르고 다리 자르고 천국에 들어가라는 거죠. 이게 실제로 잘라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문화적 환경 속에서 마치 그것을 절대로 누릴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처럼 그래서 어떤 특정한 문화 영역에서는 불구자가 된 것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도 이제 고등학교 동창 카톡방 초대를 받아가지고 들어가는. 아니면 뭐 일주일에 몇 번씩 음란물을 올립니다. 카톡방에. 보통 얘네들이 보니까 지금부터 40대가 돼가지고 뭐 대단한 일들을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정신 수준은 그냥 고딩 수준 그대로 멈춰져 있는. 계속 카톡 하고 올라가 보면 음란물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카톡방에 계속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바로 두 눈을 뽑아버렸죠. 나와버렸다는 얘기예요. 이거예요. 이게 우리가 문화적으로 불구가 된다는 의미예요. 고등학교 동창하고 그렇게 카톡방에서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여 그 관계의 면에서 불구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를. 저는 룸살롱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불러줘야 가죠. 앞으로 평생 갈 일이 없을 거예요. 평생. 그러니까 저는 그 룸살롱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 면에서는 저는 마치 불구자가 돼버린 거예요. 문화적으로. 볼 수 없고, 갈 수 없고, 해볼 수 없는 문화 영역이 돼버린 거예요. 그 영역은. 이게 바로 지금 존 스타트 박사님이 얘기하는 이 문화적으로 불구가 돼야 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게. 찍어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찍어내버려요. 이런 아주 강력한 결단과 찍어내버리는 이 행위가 있어야 그 사람이 그 안에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기를 원해요. 용서가 아니라.
이거를 인정을 받기를 원한다고요, 이게. 교회에서 목사님부터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기를 원해요. 이와 같은 죄를. 설교를 통해. 그러니까 죄를 누리면서도 용서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삶. 죄와 용서를 동시에 누리는 삶을 원한다고요. 내 몸이 이렇게 반응하는 걸 어떡하냐는 거예요. 내 이 열정이 이렇게 가는 걸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교회가. 제가 이걸 동성애자들하고 토론을 하면서 아주 명확하게 봤습니다. 교회가 정말 사랑을 한다면 동성애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그냥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설교에 환호합니다.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셔요. 그 눈을 가지고 들어올래? 아니면 그 눈과 함께 지옥으로 갈래?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어. 그러나 그 눈은 빼야 돼. 얼마든지 천국에 들어올 수 있어, 너희들도. 그러나 그 눈을 빼지 않으면 못 들어가. 이 말씀이거든요,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세 번째 간음의 의미가 있습니다. 간음의 의미. 혼인을 가볍게 여겨 함부로 이혼하는 것도 간음입니다. 31절, 32절의 말씀입니다. 31절, 32절 말씀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일러스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 모세의 율법 신명기 24장에 이제 이혼을 하려면 반드시 이혼 증서를 줄 것을 요구하고 계시죠. 근데 이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주 심하게 왜곡하여 이혼 증서만 주면 이혼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혼 증서만 주면 이혼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쉽게 이혼을 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반찬 맛없어. 자, 이혼 증서. 오늘 왜 이렇게 모양이 꾀재재? 이혼 증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행은 혼인을 파기할 수 있는 예외가 되는 겁니다. 왜? 음행을 함으로써 스스로 혼인을 이미 파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느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왜곡한 것처럼 이혼을 그렇게 쉽게 하기 위하여 이혼 증서를 악용하게 되면 그것은 그 남편으로 하니까 이혼 증서를 그렇게 쉽게 주어버린 그 남자가 간음하는 일이고 그리고 그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혼에 대한 모세의 율법은요. 모든 사소한 이유에 그러니까 이혼 증서만 주면 이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어떤 면죄부로 허락하신 개념이 아닙니다. 이 인간이 결혼은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짝은 사람이 분리시킬 수 없어요. 이게 결혼의 개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현실적으로 인간의 타락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큰 불행과 더 큰 죄악을 예방하기 위하여 경우에 따라 이혼 증서를 주어 더 큰 악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게 이 모세의 율법의 의미예요. 이혼 증서의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 남자가 자기 아내를 죽도록 싫어하는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녀가 정말 없어져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경우에도 이혼이 완전 불가능하게 돼버리면 아마 그 남편은 그 아내를 죽을 때까지 학대할 겁니다. 정신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이 경우에
하나님은 이 모세의 율법을 통해 이혼이라는 출구를 만들어줘서 정말 이 여자가 저 남편으로 하여금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죽을 때까지 학대를 받을 수 있는 이 최악을 면케하기 위해 이혼이라고 하는 차악의 길을 열어준 거예요. 이게 이혼 증서의 목적입니다. 껐득하면 마음 따라 이혼 증서를 통해 이혼을 정당화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혼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은 절대로 이혼은 쉽게 되어서는 안 된다. 쉽게 되어서는 안 된다. 홧김에 이루어져서도 안 된다. 정말 심사숙고한 끝에 아주 엄숙하게 처리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혼이 최선이 아니라 차악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최악을 피하기 위한 출구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엄숙하게 처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을 가볍게 여겨서 마음껏 마음대로 이혼 증서를 주어 이혼케 하는 이 일을 간음으로 규정을 하십니다. 간음. 결혼이란 무엇인가? 결혼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혼이란 무엇인가? 결혼이란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라는 사실부터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니에요. 인간의 지혜의 산물도 아니요, 문화적, 시대적인 산물도 아니요, 어떤 진화의 과정을 통해 형성된 자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창조의 산물이에요. 하나님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제도는 사람이 없앨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제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결혼에 대한 인간의 태도는 곧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직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결혼 제도에 대한 인간의 도전은 곧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계속해서 얘기가 되고 있는 동성결혼 합법화 문제라든지 이혼을 쉽게 하는 어떤 결혼 이혼 급증하고 있는 이혼율이라든지 요새는 또 졸혼이라는 개념도 나왔다고요. 결혼을 졸업하는 거. 이혼은 아니고 졸업하는 거.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거죠. 동거 문제라든지. 자, 이 모든 것들이요. 사실은요. 문화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시대의 문화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약해지는 곳일수록 전반적인 도덕성이 부패하기 시작하는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성윤리의 타락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성윤리의 타락은 아주 자연스럽게 다양한 결혼의 제도를 파괴하고 변화시키고 변질시키는 방향으로 흘러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동성결혼이 합법화된다라든지 이혼법을 그러니까 이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합의만 하면 이혼할 수 있도록 만든다든지 사유도 없이 합의만 하면 이혼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 시대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방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우리 그안의 진리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혼인은 절대로 경솔하게 서둘러서 행해서는 안 됩니다. 아주 신중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아주 진지하게 결정되어져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한 번 결혼을 했다면 아무리 그 배우자가 부족하고 마음에 들지 않고 어떤 어려움들이 있어도 서로의 허물을 감싸주고 상대방의 연약함들을 채워주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이 결혼이 끝까지 저 약속의 땅으로 부부로 들어갈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힘을 주실 수 있도록 인내하고 기도하며 걸어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 이 결혼을 지키는 일이
정말 악을 행하는 수준이 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면, 악을 용납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면, 이 사람과 부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정말 이 하나님의 이 뜻을 해하고 악을 행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수준이 된다면, 그때는 이혼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혼인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이 관계를 생명 걸고 지켜나가는 그와 같은 헌신과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간음에 대해서, 또 이 가족관계, 결혼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걸쳐서 우리의 실생활에서 가장 민감하게 항상 연관되어진 이 분노의 문제, 그리고 이 간음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 예수님이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확인할 수 있고 입증할 수 있는 길을, 명확한 그 기준과 표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분들은 오늘 이와 같은 이 하나님의 도덕적 기준을 온전히 수용하고 이것을 지켜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단순한 율법적인 설교라고 치부하지 마십시오. 이 삶의 모습이 구원받은 자의 표징이요 열매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삶을 행할 때 하늘의 권세가 주어집니다. 어둠이 떠나가는 권세가 주어져요. 이 땅에서 사자가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것처럼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삼켜가지고 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 광야라고 하는 이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사탄의 머리를 부수고 저 약속의 땅으로까지 변함없이 하나님 주신 그 약속대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드는 그 권세와 능력을 부여하신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율법 설교는요, 이 안에 어마어마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저 끝까지 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무기를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무기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놓칠 때 우리는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당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저는 이 마음을, 이 예수님의 이 간곡한 마음을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다 깨달아 알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